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장 22절로 6장 1절을 통해서 탄식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모세가 그러기만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세에게 출애굽 역사를 이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확신뿐 아니라 능력까지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세인데, 왜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 애굽 감독관의 기록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신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피할셈으로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애굽 왕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마음 한 몸 되어서 애굽과 싸워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과 동족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원들의 저런 배신이 얼마나 맥빠지는 일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 뭉쳐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렇게 자기들 살 길만 구하니 모세로서는 얼마나 낙심스러웠었겠습니까? 아울러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돼서는 해보나 마나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폭력에 겁먹은 기록원들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끝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협박이 통하는 것을 알게 된 애굽 왕이 다른 먹잇감을 찾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더 꾀를 내서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돈으로 꾀고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겁박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씩 한 무리 한 무리씩 떼어낼 것입니다. 마치 상어가 거대한 정어리떼를 휘저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잡아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떼가 결국에는 다 상어의 밥이 되고 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 뻔한데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간악한 애굽왕도 애굽왕이지만 앞으로 그가 느끼게 될 허탈감, 또 실패하게 됐을 때 다가오게 될 고통이 벌써부터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탄식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때까지 모세는 잠시나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대신 나 때문에 더 큰 노동의 집을 떠안게 되어서 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5장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감독권의 기록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을 만나고 돌아오다가 뭘 봅니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왜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다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길가에 나와 서서 보느라고, 뭐라도 거둘 것이 있나 살펴보느라고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 백성들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백성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다 나 때문이라는 미안함에 가득 차 있고, 나 때문에 저들이 떠하는 저 짐들을 내가 어떻게든 좀 덜어주어야 된다라는 책임감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집 밖을 뛰쳐나와 길 위에 서 있게 된 것은 나 때문에 안 그래도 불쌍한 내 민족이 더 불쌍해진 것을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지 하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길가에 나와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애굽을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기록원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한바탕 욕을 얻어먹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게 되려 모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기록원들의 욕과 저주가 모세를 정신 차리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의 변화를.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여기면서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뭐라도 일하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도로 집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지 않고 미움과 걱정이 그 마음에 채운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깨끗하게 청소된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난장판이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빈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공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나쁜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 속에 미움이 있고 그 속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길가에 나와 있었어요. 일할 거리를 찾아서.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기대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라고, 내가 이제 일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탄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원망도 하나님을 향해 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나와서 뭘 할까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헛된 일만 하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비로소 옳게 생각할 수 있고, 비로소 건강하게 느낄 수 있고, 비로소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릅니까? 정말 그것이 맞다고 자부하십니까? 감정도 느끼고 확신하는 건 역시 건강합니까? 느끼는 그것이 정말 바르게 느끼는 겁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확신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려는 일, 그것도 예수님이셔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물론 반박할 거리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데이터 들먹이면서 보라고, 객관적으로 이렇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한 장관도 그랬습니다.
7장 2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보건대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그렇게나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과 그 지혜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비웃습니다.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습니다. 병사의 수로 보거나 군대의 크기로 보거나 성 안에 굶주린 채로 갇혀있는 이 모든 상황 모두가 우리는 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졌고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 장관만,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엘리사를 비웃었던 그 장관만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군중에 밟혀 죽었을 뿐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객관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감정이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때 이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깨달아져요. 생각이 안 돼요. 할 용기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비로소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말리고 비웃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래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 아는 겁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도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아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다 비워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같은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되는데 언제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마음을 바꿨습니까? 무엇에 정신을 차렸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원들의 욕과 저주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는 기록원들의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얼마든지 은혜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짜증납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답답합니까? 그래서 더 골똘하게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바라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까? 거듭 바라기는 그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부터 곧 오늘 말씀 2절부터 7장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문맥상 다소 어색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9절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과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애굽왕이라고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만 빼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17절 말씀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문맥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서 이제 내가 애굽왕에게 권능을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땅땅 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맥이 맞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애굽왕과 신하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여 주시는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맥대로라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곧장 7장 8절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출애굽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딱 되고 착착착착 진행해서 떡하니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야, 역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냥 마음에 확 와닿게 들을 수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문맥을 뚝 자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출애굽기 저자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그 말씀의 장면을 집어놓아 놓았을까요? 6장 2절로부터 7장 7절까지의 내용이 정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았다 할지라도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각색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없는 일인 양 적어놓지 않고 6장 1절에서 7장 8절로 바로 이어지게 해서 이 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야,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구나라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없었을까요? 그 유혹 참 떨치기 어려웠을 텐데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과감하게 문맥을 딱 잘라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각색의 유혹을 물리치게 한 걸까요? 오늘 말씀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서 이제 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2절로 8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약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언약을 기억하는 자이며 너희를 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상한 마음과 힘든 일 때문에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직역하면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기분이 많이 상해서가 아닙니다. 일이 많이 고돼서만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입니다. 그 영혼의 상처로 말미암아 고된 일 때문에 몸도 못 움직이겠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 상처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으로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당당하게 했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과 같이 된 겁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의심 가득한 두려움 가득한 모습이 된 겁니다. 마음을 돌이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방금 전에 정신 차렸는데 금세 또다시 믿음 없는 사람으로 퇴보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애굽 왕에게 가게 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게 하고 그들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멱살을 붙들고 등을 떠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애굽 땅을 정말 나오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아직 첫째 재앙도 시작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을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몸이 출애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출애굽, 곧 마음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낙심중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금 마음을 모아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하게 하셨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이 어떤데? 믿음이 견고한데?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정말 될까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못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널뛰기 하듯 생각과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대업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빼어버리지 않고 성경 속에 넣어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무엇에도 기대시지 않는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역사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가 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무엇에도 기대지 않으시는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 애굽 왕이 막아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리지어서 거역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가 흔들리고 아론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무도 기대지 않으시고 홀로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 무엇에도 기대지 않으시는 홀로 완전하신 분 여호와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만하면 괜찮지 하며 안도하거나 심지어는 뻐길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 같은 게 될까 하고 의심하거나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만해서 또 우리를 의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처럼 심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론처럼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짐만 될 뿐이지만 그만큼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누구든 도울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근원이 나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제 실패했어도 방금 전까지 실패했어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모세와 아론이 생각과 감정이 널뛰는 사람들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들로 성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결코 빈 채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사단으로 채워지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생각, 세상 방법, 나 자신, 환경 그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옳게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느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가 되는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가요? 우리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그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세상으로, 심지어는 사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들어오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회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없고, 주님의 막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있고 옳게 느끼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은데, 내 마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확증되지 않은데, 내 감정이 휘둘려 있는데, 내 생각이 있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웠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 시간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모셔드리고 거룩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도 기대지 않으시고 홀로 완전하신 여호와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아들의 겸손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성령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어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라는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확신하고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들의 겸손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만으로 내 마음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있는 곳마다 화합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만지는 곳마다 거룩한 것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하고 지혜로워서 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고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시려고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흔들려도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닮기까지 자라가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끌어모았던 사울왕은 도리어 패퇴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흔들려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 8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닮기까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로 이걸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는, 그렇게 나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 놀라운 표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멋보고 삶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욕을 듣고
저주까지 들었는데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분내며 이를 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고 주님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지금은 요동치고 넘어질지는 몰라도 자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할 만한 큰 시험에 닥쳐올 때는 피할 길을 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알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에 지혜 주시고 생각에 분별 주시고 육신에 건강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